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구도가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인생에는 억울한 날이 없을까?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모함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기억해 보면 제가 2007년도에 이렇게 사는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옮겨간 교회에서 한 4년 사역을 잘 했습니다. 사역을 잘 했는데 제가 연말만 되면 늘 몸이 힘들고 해서 그렇다고 겨울에 제 마음대로 이 한국 교회라는 데가 부목사가 그렇게 휴가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1년을 좀 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아마 연도로 따지면 2012년이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교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네가 딱히 입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몸이 힘드니까 쉬겠다고 하면 이제 그분 생각에는 내가 부목사들을 너무 힘들게 해서 부목사를 네가 쉬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좋은 명분이 아니다. 뭐 그분의 또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는 다른 답이 없는데 제가 그때 또 대학원 공부도 하고 있었고 이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나가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쉬는 것이 되었는데 이제 쉰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로 다른 교회 제가 1년 동안은 다른 교회 사역도 안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내보내면 제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방편을 만든 것이 그러니까 제가 받는 사례비를 지금 받는 사례비를 그대로 1년 동안 주겠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결정을 해 주시는 것도. 그리고 제가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통장에 사례비가 찍혔는데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이 사례비 그대로 이 금액 그대로 드리기로 했습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본봉에 관해서 들어온 거죠. 뭐 본봉 외에도 뭐 부목사들은 뭐 사택에 관한 것 뭐 이렇게 붙으니까 사실은 본봉만큼보다는 작지만 꽤 적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그냥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한편으로는 좀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얘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신경도 안 썼고 제가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만둔 이유는 이제 그 교회가 창립 30주년인지 얼마가 되면 개척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어요. 기금을. 그 당시에 모인 돈이 3억인지 얼마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한다. 청년들의 민심을 소란케 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사역도 못하고 쉬고 계신다. 그걸 갖고 개척을 해드리자. 그러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정황, 이 말을 만들려면 좀 구체적이라야 되잖아요. 거기 앞장선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와서 한두 번 예배 드리신 적이 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그 교회 당시에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아직 장로 임직을 받기 전이었는데 이제 안수 장로로 되는 투표는 끝이 났고 임직을 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그분이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분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는 나는 그때 교회에 그런 돈이 모여 있는 줄도 몰랐다. 그 당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1년 동안 그러니까 매달 돈은 들어왔죠. 제가 저하고 약속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뭐 지금은 잠잠해졌고 제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개척 기금으로는 다른 분이 개척하셔서 나가셨어요. 자, 다윗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교회 저를 죽이려고 한 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인생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은요. 그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140편, 139도 그렇고요. 138도 그렇고 이어지는 141, 142, 143편도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게 시편이 150편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시편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146편부터 여러분 보시면요. 시작이 항상 할렐루야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시편을 쭉 썼고 다른 시편들도 다 합쳐서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배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140편도 시편이 마무리로 가는 과정인데 어떤 의미들이 등장하는가?
예를 들면 이 시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인데요.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않겠습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시편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피했는데 그게 사실 다윗의 실수였죠. 내가 이 집에 피하면, 근데 다윗의 마음은 가고 싶지 않지만 갈 곳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가서 내가 한 끼라도 좀 먹어보고 싶은데 찾아간 곳이 아히멜렉 제사장이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했죠. 다윗이 저기 제사장에 도망갔습니다. 저 제사장이 다윗을 숨겨주었습니다. 결국 그 제사장을 비롯한 84명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곳곳에서 정보가 사울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건 다윗이 미워서일 수도 있지만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마을에 왔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봤잖아요. 온 마을이 몰살당했거든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지금 이 다윗의 주변에 흘러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누가 다윗을 지켜주느냐 하면요, 정말로 이제 다윗이 딱 어떤 영역 안에 들어왔어요. 이제 다윗이 저 안에 완전히 갇혔다, 도관에 든 쥐다. 누가 살려줬을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네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아니까 오늘 밤에 떠나야 된다. 내일 아침에 너는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상하죠? 아버지는 다윗을 잡아서 죽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들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 아들은 가서 다윗을 도망가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정말로 다윗이 꼼짝없이 성 안에 갇혔거든요. 성 안에 갇혔으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수풀에 갇혀 있으면, 수풀이라는 거는 불확실하잖아요. 요만큼 경계가 정해졌지만 그래도 수풀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는데 성은 이제 지키면 도망 못 가는 겁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찾아와서 사울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23편의 내용이고요. 또 시편 23편의 또 다른 큰 맥락은 이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하나 둘 함께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이쪽 방향으로도 오고 저쪽 방향으로도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지금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근데 다윗이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동족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다윗의 상황. 도망 다니면서도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도 사울이 쫓아오면 숨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자, 이 위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시편 140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 교회 역사는 이런 걸요,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영혼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밖에 나가면 억울한 일들이 있는데요. 내가 회사 나가면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 사회 현실하고 한번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성공회 진접교회가 있습니다. 원래 영국 성공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공회의 사역과는 좀 색깔이 달라요. 영국 성공회는 말하자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거든요. 이 캔트베리 대주교라고 영국 성공회에 말하자면 교황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영국 성공회의 핵심인데, 물론 지금 영국 성공회 교사는 약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공회는요, 사회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뭐 대천덕 신부 같은 분이 대표적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또 예를 들면 60대 70년대에 독재 아래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때 성공회 교수들이 좀 앞장서게 됐어요. 지금도 저기 서울의 구로구에 서울하고 부천하고 경계에 가보면은 성공회 대학교가 있는데, 그때 성공회 대학교가 사회운동에 앞장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성공회 대학교 출신들, 그러니까 성공회 신부님들이죠. 그분들을 신분이라고 부르는데
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일들 가운데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진접 성공회, 남양주 성공회 교회도 진접 성공회 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하면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진접 성공회 교회는 여러 곳에 후원을 받아서 필리핀 분들이 많으세요. 저곳에 전국 필리핀 노동자 농구 대회를요 경복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게 동네 아저씨들 5명 모여서 농구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에서 와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울산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필리핀 전국 체육대회, 한국에 와 있는 필리핀 노동자분들의 그 정도로 사역을 활발하게 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그때 도시락 값으로 제공된 것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큰 사역이죠. 아, 이곳이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함과 동시에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 있는 저 필리핀들이 그렇게 해서 농구장에 서로 응원하고 만나고 경기를 함께하고 하는 일도 좋은 선교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사회 선교와 영혼 구원이,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은 늘 함께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신경 쓰지 말라. 그건 이단이죠.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배의 선장이 혼자 살아남았잖아요. 배의 선장이 배를 버리고 나왔잖아요. 그 선장이 배를 버리고 나와서 했던 일이 있었죠. 손에서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안전한가 확인하는 과정이었겠죠. 좀 뱃속에서는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 학생들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구원파의 교리를 갖고 바라보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살아남은 것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 구원파에 이상한 예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이렇게 살아남는 것이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도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정리해 보니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시편을 15번째 하고 있단 말입니다. 150편 중에 한 10개 정도, 10분의 1 정도를 본 것인데요. 시편을 잘 정리하면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정돈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돈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뭐 질병이 있으면 이거 고쳐주셔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본다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공동체, 내가 속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하나님, 세상에는 불의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말고도. 그 사람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시편 140편 이후로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도 마음대로 됩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배반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배반했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 문제는 내 스스로 보면 해결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내 자녀들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잘 잡았고, 세상에는 그런 인생도 많죠.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런 복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잘 됐으니까 제가 뭐 다른 것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저 갖고 있는 거 이거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귀한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관심을 가질까? 이걸 좀 거창하게 말하면 창조 질서인데요. 내 삶은 잘 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중요한 이슈는 아니지만 이게 반드시 중요한 아주 큰 이슈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간과할 수 없고, 앞으로 한국 기독교가 10년, 20년 안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문제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취향대로 사는 건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여자가 좋은데 여자인데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가 좋은데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살겠다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많은 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한국 기독교는 유독 그렇게 반대하느냐? 여러분 이걸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고 뭐 혹은 사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취향대로 사는데 왜 내 취향을 방해하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아닌 것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면요. 그들 마음속에 드는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시편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금 우리가 선거가 뭐 2, 3주쯤 남았나요? 별로 길게 남지도 않았죠. 선거의 어떤 방향은 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기도할 일들이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도 하나님의 중요한 질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중요한 이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나가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할 때 광화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아마 모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늘 관심이 많은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늘어날까? 이거는 뭐 교인이 10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데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인류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이 가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세상 밖에서 사실은 교회는 싸울 때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또 하나 잊어버린 교회 안에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가족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거든요.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잘 들어보면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8절에 가면 그 결론이 나올 텐데요. 우리 이제 1절부터 도대체 오늘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0편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악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악인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항상 의인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구도를 보면요. 누가 힘이 셉니까? 사울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죠. 사울의 명령 한마디면 온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움직인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남자분들은 군생활 해보시면 군인이 한 명이면 안 무서울 수도 있어요. 한 명이 총 들고 와봐야 지 혼자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데 총을 들고 10명이 100명이 제가 있는 부대는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11월 달쯤 되면요. 이제 부대 안에
올 한 해 동안 말하자면 우리 부대에 지급된 총알을 한 해 안에 다 훈련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게 훈련이 밀리고 비가 와서 못하고 그러면 탄알이 남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막 1000발이 될 때가 있고 막 몇천 발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날을 정해서 가요. 날을 정해서 가서 각자 총을 다 이렇게 여러 번 잘 점검하고 이제 쏘는 거죠. 앞에 관역 두고, 군대는 또 대한민국 군대는 사격 연습하면 탄피도 다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제 총으로 한 100발쯤 쏘면요, 뜨끈뜨끈하죠, 총이. 그리고 그걸 저 혼자 쓰면 모르는데요, 한 번에 10명씩 20명씩 작은 총도 쏘지만 큰 총도 쏜단 말입니다. 60 같은 그런 총도 쏘면요, 이 총알 이 총의 연기가 자욱하게 그 계곡에 내립니다. 저희 부대에 있던 사격장에. 근데 그 화약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요, 전쟁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느낀 겁니다. 그 훈련할 때마다 전쟁은 안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이 없기에 망정이지, 저 앞에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총탄을 수천 발을 퍼부으면 도대체 사람이 살아남겠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가 있죠.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이 있으면, 오늘날의 군대는 총을 가지고 있고 예전 군대는 칼과 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악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지금 사울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세상에는 늘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악인이요, 우리는 자꾸 악인하면 나쁜 사람, 뭐 망할 사람, 하나님이 벌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이 악인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멋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옷도 잘 입을 수 있고, 뭐 자기 주변도 잘 정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끔 신방 가던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 제가 본 소파 중에 소파가 제일 컸어요. 1인용 소파인데요,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제가 뒤로 엉덩이를 기대서 앉으면 다리가 붕붕 떠요. 뭐 이렇게 큰 소파가 있나? 근데 하여튼 그 회사가 뭐 유명한 투자도 하고 어떻고 한다고 해서 목사님들 모셔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좀 사기를 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화로운 사무실이 좀 사기꾼들의 그거였어요. 소굴이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자그맣게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는데, 야, 그렇구나. 여러분, 사기 치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옷을 잘 안 입고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면요, 누추하게 다니면 사기 안 당합니다. 쟤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애가 무슨 사기를 치냐. 근데 사기꾼이 옷도 잘 입고 힘이 있어야 그러죠. 말도 잘해야 되고요, 재산도 있어야 되고 잘 꾸며놔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실 보니까 이게 꽤 괜찮은 회사인 것 같다. 이 가구들 보니까 이게 보통 회사가 아닌 것 같다. 시편이 말하는 악인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도 왕궁에 살았으니까, 많은 군대를 거느렸으니까. 그런데 그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사울은 다윗을 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다윗, 너 내 편 되면 된다. 너 내 편만 되면, 사울이 하는 말이, 너 편안하게 산다. 너 내 사위로 살아갈 수 있다. 너 이 나라의 큰 권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그게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사울을 상징하고 있죠.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포악한 자. 우리 포악한 자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히브리 말로 기보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의 강함을 강한 자 앞에서는 드러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강할지 저 사람이 강할지 모르거든요. 그건 두려운 겁니다. 대신에 약한 자 앞에서는 확실하게 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길 거니까.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 비슷하니까 우리가 서로 피해가 많을 거야.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죠. 전쟁의 시작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이길 거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여기 포악한 자도 사실은 대상이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윗이 약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요, 포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요, 구조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요,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 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졌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서 교회가 지탄받는 거는 그 지탄을 받아야죠.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해야죠. 하지만 교회라는 존재만 없으면,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성애라는 이 배경 뒤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단이 얼마나 싫겠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도할 수 있을 텐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 구조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다윗의 관점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악한 자들이, 우리 심심한데 악한 일이나 한번 해볼까? 재미로 한번 누구 건드려 볼까가 아니라 매일 모이는 것처럼 모인 것입니다. 오늘도 괴롭히고, 어제도 모여서 나를 괴롭히려고 의논하고, 내일도 모여서 나를 괴롭히려고 의논하는 것이 악한 자들인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매일 모여서 우리를 공격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기도해야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140편 2절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말하면 교회 밖에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일 수 있지만, 새롭게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이 그들은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있어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은 사라졌다.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민 가면 정보를 얻을 데가 없고 김치 한 조각 먹을 데가 없으니까요, 이민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랬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는 많이 달라졌죠. 이제 미국 사회가 워낙 한국 애들이 많아졌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모임에서 들었는데, 뭐 한국의 교회들도 분란 가운데 있는 데가 있지만 미국에 비교적 최근에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분란이 벌어졌는데,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누가 옳다 하고 서로 팔을 나눠서 싸웁니다. 교회가 2층인데 1층에서 모여서 한쪽은 예배하고, 1층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2층이 예배 시작하면 예배를 시작한대요. 2층이 어떤 찬양 부르면 다른 찬양을 더 크게 부르고 창문도 다 열어놓고, 유치하죠. 그런데 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미국에는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잖아요. 총을 들고 교회를 온 거예요. 1층에 있는 몇 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걸 이제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입수했죠. 원래 총기라는 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총기를 함부로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거 큰 범죄인데 신고해서 경찰에 출동하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총 가진 사람이 나 총 갖고 있어 하고 순순하게 내놓겠습니까? 숨기려고 했겠죠. 경찰이 그 총을 찾아내는 과정이, 그것도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얼마나 예배당 안이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목사님이 한 얘기를 이분이 들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몇 명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구나. 미워할 수도 있지만 총을 들고 와서, 말하자면 저 반대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쏠 거라는 그걸 전제로 하고 들고 온 거 아닙니까? 실탄도 있었대요, 여러 발이. 내가 이런 교회에 내가 와 있구나.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제가 만났던 목사님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몸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악한 것을 꾀합니다. 그분이 예배당 오면서 총을 챙겨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총으로 위협하려고 했는지 정말로 쏠려고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건에 온 경찰들은 그 몇 명이 총을 가진 사람, 총을 이 많은 사람들 있는 자리에 소지한 것만으로도
큰 범죄입니다 하고 그렇게. 근데 이제 더 가슴 아픈 얘기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은 그런 일까지 있었으니 경찰까지 나와서 총까지 뺏어갔으니 이제는 아래층에 위층에 있는 분들이 서로 각각의 목사님이 있는데 서로 화해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했는데 들려온 이 얘기는 여러분 봤죠? 저 사람들이 총까지 갖고 왔습니다. 우리 죽이려는 겁니다. 이 감정이 더 격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이 없으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두고 싸우는데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 이름만 두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양쪽 다 하나님이 자기 편 아닙니까? 매일 모여서 그래서 싸우면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가 그렇게 싸운 지가 3년이 됐는데 매주 싸웠대요. 매주. 한 번도 새벽 기도가 없기에 다행이지 새벽 기도까지 있었으면 매일 싸웠겠죠.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가? 말로 나타납니다. 3절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요. 표현이 참 날카롭죠. 표현이 날카롭다는 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아팠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한 뭔가가 들려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저 목사가 교회에 무슨 개척 기금이 모여 있다는 걸 알고 저도 그거 몰랐어요. 그 돈이 있는 줄. 개척 기금이 있다는 줄 알고 청년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청년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저도 그 얘기도 한참 뒤에 들었지만 나중에 그 교회 당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했답니다. 김의원 목사님 우리한테 개척하자는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다고. 이제 자기도 듣고 그렇게 말했겠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사울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혀가 사울의 말들과 특히 사울 주변의 말들이 다윗을 이렇게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다윗이 자기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은 그 아픔에 대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4절 봅니다. 140편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절, 2절, 3절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하나님 저들이 하는 얘기 들었죠? 다 죽여버리십시오.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기도가 다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됩니다. 악인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복수하는 마음이 아니죠.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성숙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윗이 복수하지 않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죠. 부하들은 사울 한 칼이면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걸음을 밀치려나이다. 절벽 가까이 서 있는데 이 유대 광야에는 많은 언덕이 있고 절벽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도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 언덕에서 한번 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밀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밀치려고 하지만 한 번만 밀리면 내가 저 수백 미터 낭떠러지 아래 떨어져 죽을 운명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가슴 아프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제가 가끔 이렇게 통증 중에 두통이 찾아오면 이게 두통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귀하게 만드셨는데 건강을 잃으면 재물을 잃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던 그 돈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어떡하지?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제일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방금 4절 말씀은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려도, 사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위기가 찾아와도 믿음만은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자기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140편 5절.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울이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 다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한 번만 걸려들면, 올무라는 거는 이 밧줄로 이렇게 날카롭게 놓고 사람이 발이 들어가면, 동물의 발이 들어가면 확 하고 당기면 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댕강댕강 머리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자들입니다. 사울은 원래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 왕은. 근데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리다. 우리나라에 횡행한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단이 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늘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문선명의 이단이, 통일교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여러분, 이단은 결국은 교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그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 다윗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게 말하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처음 시작해서 이 140편 가까이 오는 동안에 다윗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과 똑같이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야, 내가 몇 배로 해줄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자,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 시편 140편 7절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7절 봅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호해야 될 게 뭔지 압니다. 머리를 지켜야죠. 팔은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 다리도 다칠 수가 있고, 때로는 배의 장기들도 다칠 수가 있죠. 물론 안 다쳐야 되지만, 하지만 화살이 팔을 꽂히거나 다리에 꽂히면 뽑아내고 살아날 수가 있지만 머리에 꽂히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중요한 내 머리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내 머리를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반대로 말하면 적은 공격할 때 항상 적의 장수들의 머리를 노리겠죠. 머리만 맞추면 되니까. 혹은 심장을 맞추면. 근데 심장은 보통 이 갑옷을 쓰고 있으니까 머리를 공격하죠. 투구를 쓰고 있는데 사람의 투구는 앞을 봐야 되니까 뚫려 있으니까 얼굴 쪽을 공격하겠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적군도 어떤 화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투구를 씌워주신다. 이 믿음의 투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나는 사울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140편 8절 봅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악인의 소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원도 있죠. 우리 각자의 소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기도하는 제목도 있을 텐데 우리는 보통 내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하죠. 하나님 이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도 그 기도한다는 겁니다. 악인들도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기도의 결론을 어떻게 내냐 하면요. 내가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좀 표현이 어렵지만 승부를 떠난 기도입니다. 시편 140편의 중요한 핵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통 내가 이기기를 해주세요. 저도 가끔 무슨 한일전 축구하면 뭐 1대1로 비기고 있거나 2대1로 우리가 지고 있으면 막판에 기도해요. 평소 때 안 하는 기도를. 하나님 그래도 비겨야 됩니다. 한 골 더 넣어서 이겨야 됩니다. 뭐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머리가 조금 커질수록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기도가 맞는 건가? 일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을 건데 그럼 일본 사람들은 기도할 거 아닌가? 그럼 그 사람들 기도하고 내가 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하나님 참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를 잘 보면요. 승부를 떠난 기도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려 주십시오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악을 막아달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나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 나옵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함이 왜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사사건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마지막에는 함께 주기도문을 읽어보십시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성경책 맨 앞에 펴시면요. 주기도문이 다 나옵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 우리 새롭게 번역된 아래쪽 걸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 맨 앞에 펼쳐보시면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맨 앞에. 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원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주기도문 이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은 뭘 원했습니까? 예수님, 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좌편에는 누가 앉고 우편에는 누가 앉고 그거 정해주세요. 내가 이기겠다는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우리가 때때로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기도가 아니라 승부를 떠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기를 또 우리의 인생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